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사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가 요란스럽게 부르짖고 있사오나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소서. 오늘의 성시교독은 24번입니다. 교독문제 24번.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영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사순절 넷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것에 젖어 살아가던 저희들,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때도 있었사오나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 문을 열어 주옵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갈등이 많은 중동 지역,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유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평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언제까지나 평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는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순절 오직 주님의 뜻에 합하고 일치를 이루며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헌신 봉사하며 죄를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하며 늘 말씀을 상고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3월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치고 힘들어 있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과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강건함 주시오며,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굳어진 위에 마음 문이 열리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기악부,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오며, 예배의 시동을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제10장입니다. 호세아 제10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65쪽, 1265쪽, 호세아 제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열심 냅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열심 내야 되겠어요?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배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예배 더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 열심히 보면서 구체적인 생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란 사태가 벌써 2주간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아무런 실익이 없이 끝나버린다면 시작하지 아니함만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제대로 감당치 못할 것을 왜 시작했냐 그러면서 많은 비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번 전쟁이 아니더라도 늘 공언해온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할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늘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이 있으면 그 뒤에서 그들을 지원하면서 늘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까지 중동 평화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중동 사태는 늘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생긴다기보다는 이스라엘과 이슬람 과격파와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늘 극단을 달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란 사태도 표면적으로는 핵개발 저지와 핵무기 사용 저지라는 것이기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란 이슬람 과격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는 미국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 과격파들의 특징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전쟁도 불사하는 자기들 종교 신념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반이스라엘 테러 집단들을 계속 지원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이번 이란 사태에 이것이 상당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을 받자 이란 주변에 있는 나라에 미군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그 나라들의 미군 기지를 폭격하게 되면서 중동 여러 나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란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는데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지금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급등은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어려움을 겪든 말든 이란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전쟁이 빨리 끝나고 안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게 돌아가는데 계절의 봄은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치하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서러움을 시인 이상화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땅인 것 같은데 일본에게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너무 일제치하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봄은 왔다는 것입니다. 빼앗긴 조선 땅에도 봄 같은 봄이 오는지를 시인은 묻고 있습니다. 어제 백산초등학교 후문 사거리에 오면서 보니까 꽃잎은 아닌데 꽃잎 비슷한 것들이 땅에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를 보니까 벌써 목련 꽃망울이 터져서 그 껍데기들이 길에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벌써 봄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입니다. 춘분이 문자적으로는 봄을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봄이 들어선다는 입춘이 지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봄을 나눈다는 춘분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본격적인 봄이 왔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주간은 아침 기온이 좀 쌀쌀하다고 예보되고 있지만 이제는 아무리 추워도 눈이 많이 와도 봄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는 시기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계절적인 봄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의 마음의 봄은 언제나 오는 것입니까? 이 땅의 신앙적인 봄은 언제나 오는 것입니까? 자연적 계절의 봄은 때가 되면 어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의 봄은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봄을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갈아엎어야 흙이 부드러워져서 씨를 파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땅을 갈아엎지 않는다면 굳어진 땅에 씨를 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갈아엎어서 땅을 부드럽게 해야 씨를 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경하는 것은 파종을 준비하는 것이고 파종을 준비하는 것은 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회개가 우리의 하나님 은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이런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회개하라는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 주 교인 출석 숫자가 상당히 줄었다는 말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설교를 꺼리는 목회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 이유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면 회개라는 말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회개하라는 말을 오늘의 본문에서는 표현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2절 말씀 보시죠. 1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회개하라는 내용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조금 앞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뭐하리라? 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 15절 끝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되리로다?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도 그냥 무조건 심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의 양이 차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급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해석을 해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버려두지는 않는다. 애굽을 쳐서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건데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종살이에서 빨리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4대 만에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4대 만이냐? 그 이유를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인데 그런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을 것 같은데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아모리 족속을 내가 심판하고 그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가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언젠가는 쫓아낼 아모리 족속이지만 죄가 가득 차지 않은 상태에서는 쫓아내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쫓아내실 만한 죄가 가득 차야 그때 비로소 쫓아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도 무조건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작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징계를 작정하셨으면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회개의 기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지금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회개의 기회요 하나님을 찾을 기회라는 말입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주어질 때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그 기도의 기회가 항상 주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지 나중에는 기도의 기회 자체도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잠언 1장 2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대답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부르라고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데는 왜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찾아도 만나주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엄부의 고통 중에서 눈을 우러러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간청을 했습니다. 아직 엄부에 오지 않은, 쉽게 말하면 아직 지옥에 오지 않은, 아직 죽지 않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비참한 현실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옥에 안 오게 하는 것, 반대로 말하면 천국 가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바람직한 부탁 아닙니까? 그런데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보면 지금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가서 전한다고 해서 들을 것이 아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부자와 그의 형제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무시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회는 주어질 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원어의 뜻을 따라서 직접적으로 직역하면 기회를 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가 주어질 때 자기 것으로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자기 것으로 붙잡지 아니하면 그 기회는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기회는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12절 다시 보시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다음 언제가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한 신앙의 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음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계절적인 봄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정세의 혼란과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계절은 각자의 믿음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은 아주 냉랭한 한겨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신앙의 봄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시 보시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징계 대신 다시 한번 은총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심령 안에 심고 그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면 말씀은 자라게 되어 있고 자라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자라는 계절, 말씀이 열매 맺는 계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정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흉흉한 전쟁 소식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사정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때가 바로 주님을 찾을 때요, 주님께 은총을 구할 때입니다.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시 보시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심고 공의를 심고 무엇을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마음밭에 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28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 신명기 2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신앙의 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어렵다고 세상에서 불평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 신앙의 봄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현실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기회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로 아름답게 선용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많지만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 안에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실패함이 많았던 저희들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전보다 하나라도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사오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어려움을 버티게 하시고 견디며 이겨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 생활을 하며 사회 생활을 할 때라도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 마음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마음과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마가복음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여전도의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3, 4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노방전도를 시작합니다. 노방전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 주간 저녁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신방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방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3월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방 일정 조정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여전도에서 이불 정리를 했는데 정리한 이불이 지금 4층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5층 창고로 올리는 일을 점심 식사 후에 하려고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시부터 4층에 있는 이불을 5층 창고로 올리는 일을 우리 남선교회에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